대망의 14년 새해 첫 주, 이렇게 신년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우리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 다시 한번 우리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축복하고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잘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복 받으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얼굴이 그냥 나와 금방 펴져서. 새해는 여러분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받고 싶습니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새해는 에브라함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함의 복.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너의 직장, 너의 가정,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였습니다. 에브라함의 복은 번성케 하는, 창성케 하는 복입니다. 요셉이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높이셨어. 중귀의 복을 주신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에브라함의 복이요, 이게 번성케 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새해는 하나님 부르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에브라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브라함의 복을 알았으니 다시 한번 진정성을 가지고 새해는 에브라함의 복을 받으세요. 한번 인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새해가 될 때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하루 24시간, 또 1년 365일, 시간은 단절되지 않고 똑같이 흐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제와 오늘, 작년과 올해 왜 이렇게 이름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불과 4일 전만 해도 우리는 2024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2025년이라고 불러요, 그죠? 똑같은 시간 아니겠어요? 24시간, 어제, 오늘, 내일 365일 똑같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시간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게 하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제가 전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새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시간은 똑같은데 이름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해 보라고. 어제 실패했느냐? 그러면 오늘 다시 시작해 보거라 그러는 거예요. 지난달에 어려웠니? 그러면 이번 달에 새롭게 한번 해봐. 작년에 잘 안 됐어? 그럼 올해 다시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그래서 2025년 새해 365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해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 선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작년에 힘들었어도, 부족했어도, 잘못했어도 새해는 다시 한번 여러분 에브라함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다시 시작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야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5년 새해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뭘까? 360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달려갈 건데, 하나님 주신 이 새해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뭘까? 저는 그것이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꿈을 갖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가 새해에 꼭 붙들어야 할 비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겠어요. 목회 비전이기도 합니다. 제가 새해에 어떻게 목회를 할지 목회 비전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그런 에브라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비전을 붙들으셔야 합니다. 비전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킹제임 버전을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 묵시가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perish, 망한다는 거예요. 왜 비전이 없으면 망할까요? 여러분, 저 방자히 행한다는 뜻은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막 사는 거야. 그렇게 막 살면 끝에 가면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요,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굉장히 뒤죽박죽이에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리고 추구할 과제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그때그때 달라. 그냥 즉흥적으로 많이 삽니다. 그렇게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할 때 반드시 비전을 붙들어야 돼요. 비전. 이게 뭐냐? 앞으로 나갈 방향인 거예요. 비전은 앞으로 나가는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분명히 가지면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고난과 역경이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초월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비전 없이 출발하면 우린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인생을 방황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새해를 출발할 때 하나님 주시는 비전들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025년 새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비전은 무엇일까?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떤 비전을 붙들고 출발을 하셨나요? 지금 무슨 비전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목사님, 저는 새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비전이 없어요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꼭 비전을 발견하는, 비전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러면 비전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비전을 발견하는, 비전을 찾는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비전은 여러분 무조건 기도에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기도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깨달아지면 내가 믿음으로 그 비전을 믿음으로 취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내가 순종하며 비전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비전이 이루어지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내가 내 맘대로 내 필요를 따라서 만드는 것도 비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꼭 하고 싶은 어떤 일, 내가 꼭 되고 싶은 어떤 인물, 이런 거 다 비전이 아니에요.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목표, 꿈도 사실은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꿈일 수 있고 나의 야망일 수도 있어요. 비전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비전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비전을 이렇게 발견한다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냐고 이 땅에 두고 계셨는지, 그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케 하는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소명적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목회를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깨달은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비전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To know God,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동행을 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비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알아가는 이 성화의 삶, 이걸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고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첫 번째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동의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는 내가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리라. 이런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지상명령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워가는 것, 건설해가는 것,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린 영혼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됩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세 번째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비전을 이제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교회의 목회 비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첫 번째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주님의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비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한 영원한 하나님의 뜻,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가졌던 영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주밀하게 묵상해 보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거를 여러분 예지라 그러는 거예요. 예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쫙 보셨어요. 다 아셨어요. 예지.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다 예정하셨으나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다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가 타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주셨어요. 자,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는 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었고 비전이었고 꿈이고 열망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실까? 그것은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과거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를 닮게 하셔서, 그리고 영화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로 데려와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최고의 축복, 천국을 물려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비전, 꿈은 예수는 맏아들, 우리는 둘째 아들인데 그 둘째 아들인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과 삶을 닮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예수를 닮아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막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를 닮아 예수님의 인격이,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도 자라질 않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만약에 아기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오늘날 희귀병, 불치병 가운데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이거를 일명 조루증이라고 해요. 조루증. 이 병은 주로 아이들에게 걸리는 병인데 아이들이 출생하여 자라다가 2개월쯤부터 3년 사이 아이들이 발생하는 건데 이 병이 오면 그날부터 성장이 멈춰요. 조루증. 다니엘 특별 저녁 기도에도 조루증의 아버지가 나와서 간증했던 걸 들어봤죠? 아기가 자라지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기를 원해. 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데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비전이요. 그래서 자라서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수고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말합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를 닮은 것 같네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만큼 예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를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깊이는 예수를 내가 얼마나 아는가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사랑의 삶을 삽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도 살고,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삶도 살다가 이 땅에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면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비전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도 안 돼요. 우리 방법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우리가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예수를 닮아가는, 그래서 에브라임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성화의 구원을 이루려고, 우리를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을 벗어삼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우리 안에 임마를 하시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 안에 임재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체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믿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도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하고 그분을 늘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교제하면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의 임재를, 영광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했어요. 목사님,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인들의 삶이 변화해야 합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설교도 많이 듣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정확한 진단이,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삶이 변화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왜 이렇게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로 지식으로는 많이 이렇게 꽉 찼는데 실제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의 말을 보고 그의 행동을 봐도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이나 똑같아. 영적인 조루증, 그냥 영적인 갓난아기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진단해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about, 예수에 대해는 너무 많이 알아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 다녀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배워도 변함이 없어.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숙은 성장과 달라요. 성숙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년 전과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습니까? 얼마나 친밀해졌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숙도를 가름하는 잣대인 거예요. 나는 지금 얼마나 주님과, 내 안에 임하시는 주님과 얼마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내 관계는 얼마나 친밀할까? 그게 성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참 정말 부족했습니다. 교회가 시작하면서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고 바른 신학도 없었고 이렇게 설교도 여러분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없어. 그런데 그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을 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에브라함의 삶을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가 차이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만은 분명했던 거예요. 그게 실제였던 거예요. 나와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 복음이 그들에게는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과 동역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 쉐카나 영광이 그 핍박 가운데도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삶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우리가 결단을 하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새해는 내가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 여주 동행을 하리라. 할렐루야.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에브라함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도록 구체적으로 제가 몇 년 전부터 주님과 여주동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의 원칙을 7가지를 정했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은 부단히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7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저녁 예배 때 좀 깊이 심도 있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여주동행하려면 첫 번째,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나눠준 이 믿음 생활 다 꺼내보세요. 우리 한번. 다 받았죠? 이렇게 열어보세요. 여주동행 저기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 있나요? 오늘은 큰 글씨를 줬어요. 다음 주에는 성경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글을 주겠고요. 보세요. 여주동행을 위한 7가지 신앙의 원칙. 첫 번째,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께 뜻을 여쭙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가 주님과 이미 동행했는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거기 옆에 보면 여주동행 365일이 적혀 있어요. 하루를 마친 다음에 오늘이 5일이니까 점검해 보는 거야. 내가 오늘 주님을 의식했는가? 주님을 바라봤는가? 주님을 생각했는가?
이럴 때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뜻을 여쭙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했는가? 예스. 그러면 동그라미. 가끔씩 내가 주님 생각했지, 주님 바라봤지. 그러면 삼각형. 나는 하루 종일 그냥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막 내 멋대로 막 살았어. 주님 까맣게 잊고 살았어. 그러면 X표.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 연습을 해보라고 표를 만들어 드린 거.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과 여주동행하려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겠습니다. 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려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거듭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 겉사람이 강건하면 여러분, 주님과 절대 동행이 안 돼요. 겉사람이 여러분 막 왕성해지면요, 내가 막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시퍼렇게 살아갖고 막 내 멋대로 살면 주님과 동행이 안 돼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근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양식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이고 두 번째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말씀을 먹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날마다 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생명의 떡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인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기도하세요. 처음부터 잘 안 되면 10분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에 3장씩 말씀을 읽고 주일날은 5장, 매 3주 5, 그래갖고 그걸 표시하라고 뒤에다가 말씀 생활표를 다 그려놨어. 자, 날마다 나는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말씀을 먹으리라. 이런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예배자가 하나님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라. 예배가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문인 것입니다. 예배자가 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예배자를 보좌 삼고 임마누엘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문으로 삼고 영광의 왕이 드러나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지상명령을 실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와의 양혼을 살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5번째, 6번째, 7번째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한 원칙입니다. 자, 목장, 그리고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사회에서 우리가 밟을 땅이 3가지가 있어요. 목장, 그리고 가정, 그리고 이 사회, 직장이에요. 여러분이 새해는 목장에 나와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 삼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목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임마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 삼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 모여 뜨겁게 사랑하면 목장에서 임마누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주를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해는 다 목장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여주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사랑의 법들을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그 사랑의 법들을 따라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을 보좌 삼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주동행할 거예요. 가정에서도 성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에 직장과 사회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장은 생계수단 이상인 거예요. 내 자아를 실현하는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경륜과 섭리를 가지고 나를 직장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선교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선교적인 삶을 살으셔야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로 삼으시고 직장에요, 샤바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이 변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여주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원칙이 7번째예요. 직장과 사회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고, 다시 한번 에브라임의 복을 누려보라고 선물로 카리스, 여러분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비전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에브라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면 눈이 열려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그분의 면전 앞에서 코람되고 그분의 면전 앞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뜻을 구하게 되시어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것입니다.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앙의 7가지 원칙을 가지고 날마다 부단히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새해는 여러분 놀라운 우리 안에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런 은혜를 또 소망을 하면서 우리 찬송가 436장 하나님 새해는 내가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